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총이죠. 일반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이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양심. 물론 그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양심이 죄로 오염이 됐죠. 그래서 양심이 부패되고 양심이 타락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타락한 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양심법이라는 게, 이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죠.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비교적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이 윤리, 도덕, 이런 도덕법, 양심법을 주심으로써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법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비록 죄로 인해서 오염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특수한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고 그랬죠? 소용이 있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혹은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데 소용이 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양심법은, 도덕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97문. 그러면 96문에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96문에서 말씀한 중생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말할 때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97문에서는 중생한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덕법은 어떤 효용이 있는가?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행위의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소용 외에 이 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참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더욱 감사케 하고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특별한 소용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 율법,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말합니다. 이 도덕법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거듭나지 못한, 다르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효용이 있느냐,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도덕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이렇게 찌르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양심을 일깨워 주는 거죠. 양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가 죄인지 알아요. 네, 잘잘못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덕법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용이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은 이거 도덕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필요성,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의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답. 도덕법은 10계명, 거다 줄겁시다.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출되었고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4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5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윤리, 도덕, 이 도덕법, 율법, 이것이 오기 전에는 양심이었다고 그랬죠. 양심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지나고 나면 복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양심, 율법, 복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 복음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의 기준이었죠. 그 도덕법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게 도덕법이. 그 도덕법은 바로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도덕법, 이제 이거를 우리가 윤리, 도덕,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디에다 요약이 되어 있냐면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 그러잖아요. 10계명.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돌판 2개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돌판 2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인간의 의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 계명이다 그럽니다.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람에게 대한 믿는 자들의 의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의무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대인계명 그럽니다. 대인계명. 10계명은 크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대신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대인계명. 그래서 이게 10계명으로 전체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까? 그래서 1계명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이거를 수직적 관계, 대신 계명 그럽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10관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거를 대인계명이라 한다. 그러면 다시 지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뭐죠? 사랑과의 관계,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뭐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대인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신앙은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성경도 달달 외우는데 아니 형제자매들에게는 잘 못해. 부모에게는 아주 불효자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거짓말쟁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성경도 묵상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순서로 본다면 어디가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굳이 물어본다면 이겁니까? 수직적인 관계, 대신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이 먼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통, 인통, 물통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근데 그때가 참 오래전 얘기죠. 요즘에는 이런 말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느껴졌죠. 신통, 인통, 물통 왜 저렇게 표현하나. 그런데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죠. 인통, 사랑과의 관계죠. 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아내 구태하고 자기 아내 무시하고 이러면 그 기도 자체가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인간관계가 막히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요.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어야 돼요. 건전해야 돼요. 신앙은 뜨겁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이 이 균형을 이루면 그 건강하지도 못하고 건전하지도 못한 겁니다. 뜨겁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건강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뜨겁다고 해서 뜨거운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뜨거운 게 뭡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면 뜨거운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겉으로 볼 때 막 열정적이지 않아도 조용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신앙을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뜨거워요. 막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신유도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에게 너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은 왜 저럴까? 정말 저분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걸 보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면서 자기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쌀쌀 맞고 자녀들에게도 쌀쌀 맞고 자녀로서 해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건강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한 거예요.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잘 잡읍시다. 이 밸런스를 잡지 못한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전하지도 않아요. 건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이단이 되어가는 거죠.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영적인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관계가 원만치가 못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했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이는 교회 그럽니다. 모이는 교회. 교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흩어지는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소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금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빛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했다고 세상을 욕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역할을 못한 것은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역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왜 그건 얘기 안 하냐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가정에서 내가 역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왜 저러냐? 왜 이 세상이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이 세상을 말하기 전에, 욕하기 전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왜 자기 자책을 하지 못하느냐? 세상을 욕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을 두들겨야 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정죄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아멘. 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되는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8가지인데요. 첫째,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다 온 사람이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큰 계명이고 5계명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을 향한 구원은 사람을 향한 그 계명은 좀 작다. 그러니까 계명의 경중을 따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다 소중한 것이고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계명도 중요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그 계명도 중요한 거예요. 계명은 경중이 없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방언이 끝에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방언은 꼬레비 은사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풀어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나 방언이나 방언 통변의 은사나 다 중요한 은사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경중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계명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2번. 이번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작법은 물론이고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오탑니다.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정의에까지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해졌다는 것, 경중이 없다는 거죠. 4번. 해야 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이고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같이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협박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을 보면요. 계명의 형태를 보면 do, 뭐뭐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계명과 그 다음에 do not, 뭐뭐 하지 마라 말라. 두 개 계명이에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그건 뭐뭐 하라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어떤 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 계명의 형태가 이게 다른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형태의 계명이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의 계명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따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상이죠. 그 다음에 경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 벌이죠. 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또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죠. 네,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계명이니까. 그런데 그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약속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안 했을 때 여기에도 상응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순종이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해서 했을 때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했죠. 네 번째도 했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나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나 모든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는 전부 금했거나 명령되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좀 어렵게 했어요. 일곱 번째, 우리들 자신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의 의무를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의 지위를 따라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일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계명을, 개정을 항상 이런 기준에서 말씀합니다. 이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동체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함께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우리가 비슷하게 가야 되지,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힘든 거예요. 부모들은 잘하는데 자녀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럼 계속 갈등해야 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고 가정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어느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3층에서 불 나니까요, 그 연기고 화기고 이게 4층, 5층 다 올라가잖아요.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다 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주변의 우리 가정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1층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2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피해야 되고 우리도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모든 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올 때도 그 전체, 우리는 연립에 사는데 그 연립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연립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잘 때도 마찬가지죠. 잘 때도 그 온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사회 공동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나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도 나만 양심 지키고 믿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7번째, 8번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협력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100번째입니다.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101문부터는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십계명에 대해서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계명이 이렇게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다 하나하나 떨어진 개별적인 계명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뭐 한다고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 이게 다 떨어진 개개의 개별적인 계명이긴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 내용적으로 보면 다 연결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떨어져서 떨어뜨려 놓고 다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는 하겠지만 그리고 따로따로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계명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에 경충이 없어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잘 안 보더라고요. 구약은 이미 지난 거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중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구약은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건 예언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두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빼서는 안 된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모든 말씀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관주라는 게 뭔지 몰라요.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기억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옆에다가 기억 해놓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들을 쭉 써놨어요. 쭉 나가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히읗 이렇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히읗 이렇게 놓고 야곱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쭉 써놨어요. 그게 관주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은 관주풀이 성경도 있어요.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 연관된 부분을 이렇게 연결했다 그 말이에요. 관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과 연결이 돼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과 연결. 그게 관주예요. 관주. 관련된 부분. 그런 겁니다. 그 신약은 구약은 신약에서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그 중심,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서 봐야지 어렵다고 그래서 건너뛰고 쉽다고 그래서 많이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 내용이 끊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101문부터 하는데요.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